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유하 씨의 시 중에 오징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징어. 그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의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빛을 의심하라 라고 이 시를 쓰고 있는데요. 영원한 공간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로 배가 나아갈 때 오징어를 잡기 위해 배들은 일제히 배 위에 설치된 모든 집어등을 켜게 됩니다. 집어등은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켜는 등불인데요. 오징어에게 이 화려한 불빛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물고 싶은 치명적인 유혹의 불빛이죠. 오징어들은 죽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불빛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이 집어등을 보면서 오징어가 미끼를 무는 것처럼 시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빛을 내며 우리를 유혹하는 치명적인 집어등이 있다는 의미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가 보기에 저 불빛은 자신을 죽이는 불빛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광명을 의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세상, 휘황찬란한 이 세상 속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빛나는 것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라 라는 것이죠. 이 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불빛이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잘 먹고 싶은 기본적인 유혹에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뛰어나고 싶어하는 온갖 유혹의 집어등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의미하는 failure, 영어 failura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에는 유혹하다라는 L-U-R-E, 루러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실패와 유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게 하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아이성의 실패를 거울 삼고 이제는 모세가 명령했었던 곳으로 가서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헌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진 이들은 이제 어떤 거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종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또 다른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누렸지만 산 아래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 오늘 말씀은 끊임없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라는 시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준비하며 끼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자, 영적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산 아래에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라는 다른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9장 1절, 2절 시작.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자,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죠. 이런 일련의 사건 이후에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가나안 6 족속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교훈 삼고 이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의기투합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의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아가야 하는 세상은 더욱 거대한 팀을 만들어 이들을 공격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들은 민감하게 있었지만 세상은 더 강한 빛을 내는 집어등과 같았습니다. 더 큰 유혹으로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유혹과 시험의 공격은 여전히 집요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연합 전선으로 이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있었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들을 혼미케 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에발산에서 이들이 은혜 충만함을 겪고 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일 후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 받았으니 아무 일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는 또다시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죠.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그곳에서 이제 천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할 정도로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할 곳은 그 변화산 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산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갔을 때 산 아래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마태복음 1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들이 만나야 했었던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픔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 앞에 나머지 제자들은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오지만 이들이 만나야 하는 현장은 아픔과 힘겨운 삶의 현장이었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있는 장소로 이들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도 산 아래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시험하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일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뽑아도 계속 자라나는 잡초와 같이 끝없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한 문제를 넘어섰는데 또다시 우리는 다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실체와 유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의 현실은 전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겹게 하는 삶의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화친하고자 하는 모습과 같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 공격은 매우 다양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겪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발산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 가나안 연합군과 기브온 족속의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시간의 연속을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7장 4장 7절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 싸우고 그친 게 아니에요. 그의 평생에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바울도 산에서 내려오니 영적 전투의 현장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리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험 또한 한 번 사탄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내내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공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을 이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공격 방법을 알고 그것에 넉넉히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발산 아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들이 있음을 알고 또다시 무장하고 영적인 공격 앞에 깨어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와 같은 다양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유혹의 실체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실체를 분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군의 공격과 기브온이 속이는 시험 앞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의 속임수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이들의 모습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들이 이렇게 가장했던 거예요. 속입니다. 발에는 낡은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면서 멀리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러 온 사람처럼 꾸미죠.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한 이유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했지만 멀리서 온 민족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멀리서 온 것처럼 하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그런 사람들처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하며 꾸며 나가죠. 자, 그런데 이들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말을 믿고 조약을 맺습니다. 화친하겠다고 결정하게 됐죠. 사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희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백성이었지만 속임수에 속고만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정황들로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곰팡이가 쓴 낡은 빵, 또 낡은 신발, 찢어진 가죽 부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거짓 연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판단하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죠.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일하는 식구가 이 시인만의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강력하고 교활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정해주면서 세워주는 말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면서 세워주는 말. 9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도저히 당신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그들을 이스라엘을 높여주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욕구 중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정받는 말 때문에 그 말에 걸려서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인정받지 못한 시간을 지나가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보냈죠. 지금까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외롭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합시다, 화친합시다 곱씹거리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들을 인정하는 이들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화친을 맺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와 원수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는 것이 당신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유익하고 편한 일이 아닌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에 대한 말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자, 경제 원리로 접근함으로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장 취약한 약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무너져 있어요.
그럴듯한 삶이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바르지 않는 것을 알지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을 비집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찬란한 빛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짓 광명이었어요. 이런 교묘한 속임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묘함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브온 사람들이 했었던 교묘한 말을 깨달을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교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묻지 않음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의 싸움에서였고 바로 오늘 본문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실패한 두 사건의 공통점이 둘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의 그 승리에 취해서 자신만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그럴듯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뼈아픈 패배와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죠.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찾아오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오늘날의 그 시대 풍조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혜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묻고 기도해야 했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지속적인 시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빛은 바로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의 빛이에요. 한 번에 모든 길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 그만한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행동하기 전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여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없는 가정은 하늘의 비바람과 폭풍에 그대로 노출된 지붕 없는 집과 같다. 기도 없는 가정은 지붕 없는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어떤 일을 그르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더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적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물으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언약을 체결해요.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이들이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고 기브온 땅을 점령하지 못하죠. 만약 기브온이 공격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어요.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데 있어서 내부에 적을 두고 싸워야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변절할지 모르는 이들을 이제는 안고 가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수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삶의 모습은 이런 큰 무거운 짐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었고 기도하지 않고 실수함으로 인해 자,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22절과 23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너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들로 하여금 자, 성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성소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깊게 하죠. 이미 이제 조약이 체결되었어요.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방 민족의 이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자, 이들이 성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소에서 이 일을 하게 하죠. 여호수아는 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성소 가까이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성읍이 후에 기브온 땅에 있게 되었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도 기브온 땅에서 드리죠. 먼 훗날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500명의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종의 일을 하지만 이들이 점점 신앙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양에 봉수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북한의 선전용 교회였습니다. 우리 북한도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외부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였는데 철저한 공산 당원들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형식적으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지만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들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찬송가를 들으면서 외우게 되고 배우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교회마저도 문을 닫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기브온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나안의 기브온 사람들이 성소 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이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했던 것도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이었지만, 둘 다 잘못했으니 다 망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둘 다 잘못되게 하지 않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흰 종이 위에 아무 낙서나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빗돌빗돌 낙서를 합니다. 그러자 그 화가는 그 낙서를 바탕으로 멋진 그림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낙서 같은 너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낙서 따위가 막을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기도해보지 않고 경솔함으로 인한 힘겨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인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찬란한 집어등의 빛을 보며 몰려가는 오징어와 같이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결코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인정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찬란한 광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수했었던 삶의 모습이 아닌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